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하고요. 천지창조라는 곡을 작곡해서 우리에게 유명하기도 한 하이든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음악으로도 유명하지만 또한 신앙이 아주 돈독한 분으로도 유명을 하지요. 이분은 이제 예술가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야기를 한 도중에 주제가 작품이 잘 안 써지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든지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각자가 그 일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각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괴로우면 나는 여행을 간다. 그래서 자연 속에 가서 자연을 보면서 나는 해결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도움을 받기도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술을 먹고 그렇게 해결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하이든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렇게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그들에게 대답해줘요. 저희 집에는 작은 골방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그 골방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난 그래서 일이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는 그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올 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내 마음에 안고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가나라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는 한나라는 아내였고 또 하나는 분인나라는 그런 둘째 부인이었어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둘째 부인 분인나를 통해서 엘가나는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로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고 있었지만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여자들이 세 가지 부끄러워한 일이 있습니다. 치욕적으로 여기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자가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길래 얼마나 못났기에 시집도 못 가나. 그리고 시집 못 가는 거를 수치스럽게 여겼고요. 두 번째는 시집 가서 애를 못 낳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고대 지방에서는 자녀가 곧 내 재산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것은 신의 축복이었고 신이 주신 복이고 자녀가 없는 건 신의 저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큰 수치스러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가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머리가 슝슝슝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이 한나는 자녀가 없는 거로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도 힘들었는데 이 한나는 더 큰 괴로움을 당한 게 무엇인가?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이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그 한나를 미워하고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괴롭힌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이 한나가 자신의 상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심히 격분하게 하였다라고 나와요. 이를 격분하게 하였다, 이 말은 원 의미가 무엇이냐면 천둥 번개가 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지 내 마음 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 치면 그럼 마음이 안정이 돼요?
정신이 없잖아요. 얼마나 분인나가 자기를 힘들게 했는지 늘 한나의 심정 가운데는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눈물로 살아갔고 얼마나 억울했든지 밥이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 한나가 울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사랑한 남편이 그에게 이야기하지요. 나의 사랑이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신이 그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가 있지 아니하느냐고, 자식이 없어도 내가 있지 않냐고,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엘가나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남편이 그녀를 사랑해 준다 할지라도 이 한나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도 물질로도 어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나가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한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분인나예요. 비록 남편의 사랑은 좀 덜 받았을지라도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가 4명 이상이 있었어요. 아들도 2명 이상이었고, 그리고 복수용으로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딸들도 분명히 2명 이상이었던 겁니다. 한나는 갖지 못했던 자녀가 4명 이상이나 가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이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를 않아요. 마음에 즐겁지를 않아요.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질투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의, 이 분인나의 눈에는 내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게 없는 것만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내게 없는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행복한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건강이 없든지 자녀가 안 되든지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내게 얼마나 많은 게 주어졌는지를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거, 그런데 이 없는 거를 저 사람은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면 거기서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분인나는 그 많은 자식을 가지고 있고 나름 행복하게 남부러울 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남편이 나보다 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 하나를 바라보고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있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아굴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굴은 주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혹 가난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혹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내게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 여러분, 많이 먹어 행복할까요? 많이 먹으면 살 안 찌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건강만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 적게 먹으면 불행한 겁니까?
적게 먹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이나마 먹을 수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분임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분명 복을 주셨지만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대를 괴롭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둘 사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혀요. 누가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눈물 짓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30장 33절을 보면 성경 이렇게 기록하지요.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여러분, 상대방의 코를 비틀면 어떻게 돼요?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면,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면 다툼이 나는 게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그렇습니까? 사라가 그랬잖아요. 하갈이 사가를 좀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아들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걸로 해서 둘이 다툼이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격분했을 때 하갈을 쫓아버리잖아요. 쫓아버리게, 남편을 통해서 쫓아버리게 만들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에게 가서 저 당신의 둘째 부인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있다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해서라도 내쫓게 만들 수도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선택은 이겁니다.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의 괴로움을, 울분을 토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통곡조차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슬프면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런데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면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한나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갑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남편에게 나아가지, 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지, 다른 뒤에서 다른 술수를 벌이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가장 합당하게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또 안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보면 시편 109편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지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나를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하게 나를 공격하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자기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저를 사랑하지만 저희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내가 괴롭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자녀가 뭔가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행복이십니까? 물론 행복의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는 좋은 남편 얻었고 좋은 자식이 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혹 내가 남편 잘못 만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혹시 내 자녀들을 잘못 키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 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불행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 만약에 분인나라는 이 여인이 없었다면 여러분, 한나의 삶이 어떻겠어요?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구약성 이걸 다 통틀어 보세요. 성전에 나가 울며 기도해서 성경에 언급된 여인은 한나 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거든 가장 하나님이 기뻐했던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만족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자식은 없었지만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줍니다. 비록 자식은 없지만 양자를 얻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만족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결코 사무엘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인나가 있었기에 괴롭고 힘들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그 여인이 있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괴로웠고, 그리고 그 괴로운 심정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했는지, 이 입에서 처음에는 울부짖으며 했지만 나중에는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요. 성경에 오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여기를 떠나면 어디 가서도 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실다는 생각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를 향하여 내가 술 취했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여 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오늘 이 한나는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종에게 권리란 없는 거예요. 권리는 주인에게 다 있어요. 내게 가진 거 모든 건 다 주인 거예요. 오늘 한나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제가 주장할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주시면 받고 그저 주시면 저는 감사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너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왜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주신다 놓고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시면 받습니다. 안 주시면 못 받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가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보내 계셨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고르십니까? 물건 하나, 선물 하나 사주는 것도 얼마나 고르고 제일 좋은 거를 자녀에게 선물해 주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의 육신의 어머니를 고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르셨겠어요?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근데 왜 하필 마리아입니까? 마리아는 왕족도 아니에요. 귀족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집안도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교육도 받지 못한 여자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도 아니에요. 시골입니다. 뭘 믿고 도대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었기에?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거는 없었지만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받을 뿐입니다. 이 겸손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 제사장,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눈물 짓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를 향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그녀를 축복해 줍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든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가서 먹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한나는 제 길을 갔더라라는 게 돼요. 제 길이 뭡니까? 한나는 한 가정의 아내예요. 이제 더 이상은 누구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괴롭지도 않고 눈물 짓지도 않고 마음이 천둥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지도 않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내 삶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나아가는 자,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평안함이에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먹지를 못했어요. 격분이 일어나서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서 음식을 먹지 못했던 한나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 가서 열심히 먹었어요. 이제는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건 어떤 뜻이냐면 다시는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였다. 그 얼굴에 근심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게 돼요. 뭡니까? 아직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진 이유가 아이를 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을 갖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인 나의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격동질 아니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 바뀐 상황이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장 큰 은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은혜가 물론 그것도 은혜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기도한 후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기도해라. 너희 하나님 앞에 아뢰라.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들어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들어주실 것이니까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누구 뜻대로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내 마음 자세를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울분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시룩시룩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지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더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오늘 한나처럼 기쁜 얼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얼굴이 똑같아요.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나 나올 때나 얼굴이 똑같이 찡그려, 그분은 기도 잘못하신 거예요. 오늘 한나처럼 얼굴에 근심이 빛이 없더라. 왜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기에.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아뢰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왜 얼굴을 찡그리십니까? 왜 얼굴에 근심을 갖고 계십니까? 왜 괴로워하시냔 말이에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고 내려놓았으면 기쁜 얼굴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한나처럼 내가 하나를 구했음으로 인하여 합당하게 구할 때 더 많은 것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새 아들과 두 딸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구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